12월 10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참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의 악행들을 잘 보여줍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은 두루뭉술한 애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왕들은 권력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힘을 얻지 못한다고 그리고 역으로 아주 적은 힘으로도 큰 세력을 얻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 왕의 음식을 먹던 자들이 반역을 행하는 일도 있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동맹을 맺으려는 자리에서 권력자들이 각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도 잘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이득을 얻고자 애쓰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한계를 지닌 자들이 자기 계획대로 행하려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체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30절에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북방 왕도 거룩한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이들을 등용하며
자신의 권력에 편입시키거나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행은 오늘 구체적으로 잘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행동이 바로 세상 권력 속에 일관되게 나타남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32절에는 이러한 세상에 대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불의한 세상에 항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승리하는 것 같겠지만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를 준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승리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33절에 34절에 이들의 노력이 헛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오늘 말씀 33절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이들은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5절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찼을 때에 우리는 정결해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날을 또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우리는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활기를 치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며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시련 속에서 연단이 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한날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또 모든 세계 열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